5월 17일 화요일 아침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조용히 묵상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영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4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통일 찬송가로는 349장입니다.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이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시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주님께서 저희에게 첫 번째로 허락하여 주신 공동체 가정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더욱더 우리 가족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고 서로 섬기고 그리고 서로 기쁨을 나누며 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가정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계속해서 아프신 성도님들, 수술 후 회복 중이신 성도님들과 또한 항암 치료, 노안으로 지금 이 순간도 고통으로 그리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속히 치유해 주시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임기를 시작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리고 또한 그 대통령을 보좌하는 내각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세대와 지역 갈등과 남북의 갈등을 속히 봉합하고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속히 그치고 그 땅 가운데 평화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복음을 위해 박해받고 있는 정말 이 순간에도 그리고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땀과 헌신이 정말 응답받을 수 있도록 모든 나라와 족속들이 속히 하나님의 복음을 속히 듣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태초부터 저희를 생각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에게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주님이 중심 되시는 가정, 또한 서로 간에 정말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쁜 가정의 모습이 우리 가정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아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주님의 치유가 숨기니 아버지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님 그 손길을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노안으로 힘든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다시 주님 만날 그날까지 아버지 건강하게 아버지 아무런 부담 없이 아버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회복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통령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각이 그 대통령을 잘 보좌하여 정말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그리고 인연 간의 갈등 아버지 정치 관련에 관한 그런 갈등 모든 그 갈등들을 속히 치유하고 하나된 대한민국 주님 앞에 온전히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악한지 아버지 저희가 이 전쟁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전쟁을 속히 막아 주시옵소서. 전쟁이 속히 그치고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아버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무고한 생명들이 무고한 피들이 더 이상 아버지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 그 두 나라가 다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아버지 귀한 마음을 품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속히 채워주시며 그들이 흘리는 모든 땀과 눈물과 아버지 모든 그 힘든 것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정말 그들의 눈물 닦아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아버지 닫힌 마음들의 문을 열어주시고 닫힌 복음의 문을 속히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이 정말 모든 세상 민족들에게 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또한 주님의 말씀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아버지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아버지 저희가 더욱더 다시 한번 저희 가정의 모습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아버지 주님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보듬어주며 서로 하나 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계속해서 아픈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술 후 회복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아버지 노안과 항암 치료와 기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지금 이 순간도 고통받고 계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그들의 아픔을, 아버지 그들의 고통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서 아버지 정말 회복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들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정말 택하신 그런 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과 내각이 세워졌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까먹지 않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 저희 조국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로 크게 쓰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확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조국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또한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고 또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저희가 이 전쟁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교만한 전쟁을 아버지 하나님 속히 그쳐주시고 그 땅 가운데 평화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복음이 아버지 그 땅 가운데 평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 전쟁이 속히 그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도 아버지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민족과 아버지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기 위해 지금 이 순간도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아버지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선교하는 그 모든 지역의 마음문과 복음을 가로막는 그 어떤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주님 속히 깨트려 주시고 그 문을 열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정말 전 세계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 주님의 말씀 전할 때 온전한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변화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8장 전체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성도님들은 여행하시는 것을 혹시 좋아하십니까? 요즘은 기술의 발달로 사실 어떻게 보면 방구석 여행이라고 하죠. 이제 뭐 컴퓨터나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이나 기타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미디어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여행 장소에 직접 가지 않아도 어느 정도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저희 모두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직접 여행을 하는 것과 이런 방구석 여행은 분명히 다르겠죠. 그리고 그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여행 장소에 가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일 것입니다. 그 여행 장소의 특산물 또는 그 문화권의 음식은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필수 요소이자 즐거움일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식도락 여행이라고 이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많은 음식들을 맛보고 즐기는 그런 여행도 정말 오늘날에는 많이 유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어떨 때는 보면은 어떤 지명을 생각하면 바로 그 지명에 관련된 음식이 나올 정도로 이제 유명한 장소들이 몇몇 있죠. 뭐 예를 들자면 전주를 생각하면 전주 비빔밥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해안가나 해안 도시를 가게 되면 자연스레 회와 그리고 매운탕이 생각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먹고 마시는 부분은 분명히 우리 삶 속에서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성도들을 위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 중 특별히 5가지로 요약해서 그래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제 교회 안의 분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했고요. 그리고 5장부터 7장까지는 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8장부터 이제 10장에 이르기까지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전할 때 나눴던 것처럼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오늘날로 따지면 신도시이자 항구 도시, 그리고 굉장히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제 각 나라와 문화를 잇는 이제 교역의 중심지였고, 또한 이 도시 가운데는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들에서 이제 매춘도 성행하고, 그리고 또한 한 가지 성행했던 것이 바로 제물로 드려진 그런 고기들, 그런 음식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파는 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린도라는 장소의 특산물 또는 그 문화권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런 맛있는 음식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음식들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는 이제 유대인 출신 성도님들이 계셨고, 또 이제 로마나 그리스에서 온 이방인 출신 이제 성도님들이 계셨는데, 그들이 이제 서로 대립했던 것입니다.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그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이제 확실하게 언급하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고린도 교회에게 나누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나누기 전에 사도 바울은 먼저 한 가지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절부터 3절까지의 부분인데요. 같이 읽어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즉 우리에게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어떠한 음식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서로 가지고 있는 그 제물에 관한 그 음식에 관한 그 지식은 분명히 있지만 하지만 그 지식보다는 먼저 덕을 세우는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 그 음식은 사실 정말 평범한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다른 특별한 어떤 나쁜 기운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음식과 비교했을 때 그냥 사람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정말 참 신이시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그리고 또한 우리 모두가 그리고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상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비교하자면 정말 그냥 세상에 있는 그 만물 중에 속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고 그런 음식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7절을 통해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즉 아직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는 아직 지식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 음식이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음식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먹게 되면 죄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죄책감에 휩싸일 수 있다. 그런 양심에 거리낄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죄책감과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먹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성찬에 주어진 빵이나 음료수를 먹는다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 구주로 영접함으로 그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여기지 이런 음식을 먹거나 먹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9절에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자유지만 하지만 그것이 다른 이들 특별히 믿음이 부족한 자들에게 아직 약한 자들에게 시험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너희들은 조심하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그 믿음이 약한 자가 그 모습을 보고 죄책감이 들거나 또는 시험에 들어서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것은 그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범죄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면 내가 그런 상황에 주어진다면 나는 그 고기를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이 그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그것을 그 자유를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 먹지 않겠다라고 이제 본문 8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라는 단어의 원어가 엑스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자유 또는 권리라는 뜻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삶 속에서도 저희가 보게 되면 세상에서 법안에서 허용되는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권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술과 담배가 그러하고요. 그리고 또한 오레곤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대마를 펴도 된다고 이렇게 가게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하나라도 이제 우리가 그것을 하는 모습을 다른 형제 자매가 보았을 때 그것이 그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들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우리의 믿음이 약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 우리가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 중에 두 번째 계명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지만 그 권리를, 그 자유를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이 되어셔서 또한 이 땅에서 받으신 고난들, 분명히 그것을 받지 않아도 되실 그런 자유와 권리가 분명히 있으셨지만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그 몸을 직접 내어주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말씀의 제목을 보면 이제 그 제목 가운데 배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배려입니다. 우리의 자유이고 우리의 권리이지만, 그리고 그것을 하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우리의 작은 배려로 인해 정말 더욱더 우리 형제 자매들과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또한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모범을 보이고 본을 보여서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자 딸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그 빛을, 그 복음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일부분, 특별히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나 음식, 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자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유익하지 않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 같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배려하고 우리가 더욱더 조심하고, 그리하여 정말 세상 가운데 또한 우리 주변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